14살이십니다. 전각이 명부점이 광덕사의 주불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광덕사 자체에서 우리 절은 우리나라 3대 지장불량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부점은 언제 생겼느냐? 아까 저희가 올라오면서 그 사족비가 있는 데를 통과했어요. 그냥 사족비 설명 그냥 역시 하려고요. 처음에 철옹 스님이, 지금 현재 주지 스님이세요. 철옹 스님이 젊은 시절에 광덕사에 왔을 때 그 이전에 있던 스님들이 호두, 저 앞에 있는 호두 따서 팔아가지고 차비에서 도망가셨대요. 그렇게 광덕사의 사세가 한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부점을 필두로 해서 광덕사의 사세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임진왜란 이전에 광덕사에 어마어마하게 사세가 컸었다고 해요. 충청도에서 제일 컸었다고 하는데 절에도 흥망성쇠가 있고요. 장화돈 금전 보니까 불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고요. 자, 지장보살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이죠? 우리 포사님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지장보살님은 장자가 감출장자예요. 지장보살님이 처음에 출가 서원을 세웠을 때 출가를 이제 절에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겉옷 좀 타고 벗어주고 위에 있는 이 조끼 좀 타고 조끼 벗어주고 바지 좀 벗어나고 바지 벗어주고 신발 벗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알몸이 됐어요. 다 줘서.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그 사실 서원을 했대요. 제가 출가를 하겠으나 그러나 옷을 하나도 안 입어서 너무 부끄러워요. 저를 감춰주세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감출장자를 써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고요. 지장보살님의 좌우 협시가 계시죠? 내 양옆에 있는 누군가를 좌우 협시라고 해요. 우협시, 무덕교황, 좌협시, 도명존자. 도명존자는 실존인물입니다. 당나라 때 양주 땅에 살던 실존인물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명부에 갔는데 명부에 이분들이 다 명부 시황입니다. 10명의 왕이 있어서 명부 시황이 보니까 이거 잘못 온 거야. 너 빨리 가. 그래서 도명전자가 나 이 왕 왔는데 명부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너 빨리 돌아보고 가라. 잘못하면 네 몸을 태우는 수가 있다. 태우면 너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잽싸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명부가 이렇게 생겼더래요. 명부에 10명의 왕이 계시고 이렇게 장군이 계시고 한관 독사가 있고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고 와서 명부전에 관한 이야기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시다시피 당나라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나라를 정당 후당 나눌 때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안사일난이었습니다. 안독산과 그의 부장이었던 사사명의 난, 이 난이 근 9년간의 전역을 초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요 죽은 사람들 때문에 명부에 가서 빌어야 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부전이 급부상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명부전은 언제 부상이냐면 임진명달 양난 이후에 급부상했습니다. 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명부전이 생겼고요. 우리가 명부전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한 분 설명하겠습니다. 제7 태산당, 물론 염라대왕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태산당이 더 중요해요. 요 태산대왕님은 자 보시겠습니다. 곡직분간기라고 하는 책을 갖고 계세요. 제가 다른 나라의 명부전을 많이 다녀봤지만 요 곡직분간기를 갖고 계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고 다른 분은 저는 못 봤어요. 곡직분간기가 뭐예요? 내가 한 일 중에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곡직분간기를 갖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명부전에서 재밌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강을 하나 건넌대요. 중국에서는 황하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황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스틱스강을 건너고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건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주막을 하나 만났는데 그 주막에서
타리파라는 노파가 나와서 옷 벗어 옷을 벗는데 그럼 현의용이라는 사람이 옷을 받아서 의령수라고 하는 나무까지 걸어요. 걸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여기가 어디지? 라는 말도 잘 못하고 자 배에 타라 강을 건너자. 강을 건너면서 이제 처음으로 진광대왕을 만나서 그래 네가 누구였지? 그래 너 누구였고 그래 이제부터 너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겠다 해서 심판을 시작해서 1, 3, 5, 7, 9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은 홀수 저쪽은 짝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요 분들이 이제 나의 모든 일을 결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절근대왕까지 가면 여기서 윤회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뒤에 태화가 없는데 태화에 보면 6가지의 이렇게 무지개 같은 게 생겨나서 어떤 사람은 고관대장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나고 막 뱀으로도 태어나고 막 여러 가지로 태어나는데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3년상의 마지막을 이분이 관장하십니다. 원래는 이 분들이 7분이었어요. 77이 49에서 49제로 끝나는데 유교에서 이거를 반기를 드는 거야. 니네는 그럴 줄 알았어.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훼손할 때부터 니네 알아봤어. 니네 너무 못돼 빠졌어. 라고 설명을 하니 불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스파. 그래 알았어. 받아들일게. 공자님 제자 중에 한 명이 공자님한테 태클을 걸었어요. 저는 3년상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양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너는 왜 3년상이 길다고 생각하냐. 아니 저는 10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 제자 잡지 않고 내보내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한테 공자님이 내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엄마의 품속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가 내 발로 걷고 밥 먹고 다 하면서부터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3년상을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시황이 10분으로 완성이 됐고요. 시황 옆에 요 분들이 계시죠. 자, 요 분들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처결은 정확합니다. 나의 지은 죄를 이분이 두루루마를 갖고 있어. 그래서 쫙 펴서 너는 모년무월무시에 무슨 짓을 했고 모년무월무시에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우리가 잘못만 했겠냐고. 사실 잘한 짓도 많아요. 그죠? 너는 어떤 잘한 짓을 했고 이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갈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절은절 같은 경우는 업경대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우리 절은 업경대는 없고요. 대신 밖에 나가면 다 있습니다. 명부전 밖에 있는 외벽과 벽화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난 이게 궁금하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물어봤었어요. 요 스님은 백골관 수행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경영학당에 다니는데 경영학당에 계신 교수님들과 또 다른 분들께도 많이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보면 쾌골이 상접해 있고요. 옆에 보면은 승라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 뒤에 후관이 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후관이 있겠냐고 없겠죠. 이분은 후관이 있고요. 여기 무덤이 있고 여기 백골인데 여기 승라이가 이 백골을 먹은 것 같아요. 살리. 네. 이 수행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이 무상하다. 제일 무상. 그러니 살아있을 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사찰의 창건주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 사찰은 통일신라 시대 때 진산 사상이 지은 사찰입니다. 그런데
50년도 바뀌었지만 법적으로 자단일사를 세웠다고 돼 있어. 자단일사가 백골관 수행을 하셨었어.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원치월도라고 해요. 원숭이 원의 원숭이 후자입니다. 한자어로 해서 다른 두 음절의 같은 뜻을 겹쳐서 쓴다는 건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취월, 여기 단단 보입니까? 보이세요? 예, 요 달을 건지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부처님이 전생당에 자타카라고 하죠. 자타카에 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마야부인 태 속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죠, 나중에. 근데 이게 그 전생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 대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원숭이가 보니까 달이 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이 신의 물에 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나는 달이 떠내려가서 없어지면 세상이 너무 깜깜해지니까 그거는 정말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원숭이들끼리 지혜를 모았습니다. 자, 꼬리를 물고 달을 건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원숭이들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많은 원숭이들 달려들다 보니 가지가 부러져서 원숭이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달을 건져서 세상에 빛을 전하고자 했던 그 갸륵한 마음씨로 나중에 굉장히 좋은 곳에 환생을 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근데 이 원우치월도는 성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리학자들은 네 분수를 알아. 주제 놓는 짓을 하면 원숭이처럼 이렇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에 드라마에 한번 들었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밤에 피는 걸 보셨나요? 거기서 그 시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원우치월도 얘기해요. 돈에 넘칠 짓은 하지 마세요.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불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명부전의 진짜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 명부전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이 그림이 안 보여서 여기 스님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제가 본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자면 이 그림은 이렇게 설명해요. 스님이 앉아서 공부를 뭔가 참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아주 조선적인 스님이에요. 집신세였습니다. 나이키 아니고 필라 아닙니다. 집신신이셨는데 이 스님이 뭔가를 수행하면서 봤는데 보니 불이 막 타고 있고 성물이 닫혀 있고요. 여기서 이 사람은 손끝이 뾰족뾰족한 곳에서 보아하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 오미야 사람 이런 스타일 없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이 철상쪽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고 옥쪽이 포족이 이 토분리 같은 칼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혀 같은 걸 기대면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 이 스님은 누구냐? 여러 그 난다긴다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분 한 분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목련경에 보면 요 얘기가 나온대요. 목련경. 예. 그래서 이분은 지장보살이 아니고 목련존자입니다. 전 명부적이니까 이분이 지장보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목련경에 보면 그 무란분절 얘기가 목련존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상당히 좀 수려하게 살았어요. 나이트에서 놀기도 하고 막 코 벌리고 음식 버리고 막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죽어서 좋은 데 못 간 거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안통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활해보니까 우리 엄마 좋은 데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이런 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안거가 끝나는 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너의 청을 말해라. 그래서 목련존자가 정성껏 공양을 준비해서 어머니를 꺼내옵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목련존자 중에 선정에 들어서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 그림이고요.